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함께 당신 안에서 살리셔서 함께 하늘 거룩한 보좌에 앉히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우리 자신의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 그 진리를 쫓아서 주께서 세우신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산 위의 동네로서 등장 위의 등불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세우심과 주어지신 귀한 은총을 깨달아 누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의들을 깨달아 하나하나 우리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여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도 온전한 삶에 이르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이 사실들을 가지고 내 삶에 잘 적용해서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존귀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로 세우신 것 또한 감사드리며 그 길 따라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의 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둬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말하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하라. 이렇게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말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완전하게 새로운 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옛 영이 죄와 사망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뭐하는 것? 체인지하는, 바꾸는 그 과정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을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으로 내 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니. 그럼 뭘 생각해요? 내가 누구야? 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늘 본인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었으면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것을 뭐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로? 새로운 지식으로 뭘? 바뀐 내 영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골로새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하며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내용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이 말씀이 똑같은 예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해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그 말씀 따라 생활하게 되면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은 무슨 길이요? 평탄한 길. 그들의 모든 여정은 뭐가 돼요? 형통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해라? 입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보이는 대로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뭐로 감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라. 무장해라. 이게 뭐라고요?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뭐라고? 방법이고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뭐도 생각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생각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 따라서 살 사람이 근데 왜 생각도 새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과 같이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육체가 생각하는 것,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되겠어요? 내 생각대로 말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안 바꾸습니다. 안 바꾸고 항상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를 자기 중심으로
말이 뭐가 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육신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볼 때 내 생각으로 읽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걸로 읽으래요. 그러면 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가 본 성경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채널이 안 맞아요. 이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뭐냐?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도 있고 육신을 따르는 자도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미련하게 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설명하면 그거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될 수가 없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 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3절에도 똑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느냐 하면요. 육신의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모든 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때나 예컨대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큰 문제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나이가 이 정도 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나이가 되면 일이 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병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당신 어떻게 되면 아유 중한 병인데 이러죠. 그럼 우리는 곧바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왜 하겠노? 들은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봐라. 내한테 그런 중병이 생겨서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인정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은 뭐라고 그랬지 생각해보는 거야. 예컨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의사가 가서 병원에 갔더니 내 몸이 중한 병이 걸려서 얼마 못 삽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문제를 누구 앞에다 내려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보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시리라.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몸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분이 더 크고 네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죽을 몸도 살리신다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겁니까?
의사 말을 듣고 아이고 죽겠다 죽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그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고백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병원에도 가셔야 돼요. 약도 먹으세요. 잡수셔야 돼요. 왜? 약은 하나님께서 내신 겁니까? 마귀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 내신 거죠. 의을 또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 내신 거지. 그러나 먼저 어디다 근거를 두라고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의사와 약과 협력해서 내 몸에 있는 병을 뭐해라? 말끔하게 고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게 불신앙이 아니야. 약을 먹는 것도 그게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걸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꿔 먹으라. 이렇게 볼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뭐를 바꿔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뭐가요?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바꿔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두 번째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생각, 그러면 딱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기준으로 탁 들이댑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하고 선하고 발음에 대한 도덕률을 적용시켜서 이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행위 자체, 그 하나님 자체가 뭐란 말이죠?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도덕경이나 윤리, 그 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이해하면 절로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옳나 그러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 어찌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만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정해놓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뭡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만든 하나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윤리는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요 자동차가 1000만 대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자동차가 없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저렇게 막 복잡한 교통법규가 없었어요. 그냥 차오마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차가 섰어요. 그리고 뭐 2차선 3차선 복잡한 게 없어. 그건 갈수록 말라고 우리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지 그게 절대적인 룰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을 거기에다 맞출 때 가능하지 내 생각을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 뭐냐?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불의한 자는 언제? 악인이 그 길에 있을 때가 바로 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라는 말이에요. 악인이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불의한 자가 그 생각 가운데 있을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만날 때다. 그리고 뭐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악인이 돌아오면 벌을 줘야지. 불의한 자가 돌아오면 그걸 갖다 나무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아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나는 악인이 돌아오면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길 것이고 불의한 자가 돌아오면 너그럽게 뭐 하신다? 용서할 것이니 결코 재책하거나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했어요? 나 몰랐어요? 네 고향 놈 집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 하세요? 달려가서 목을 하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우리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잔치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을 알고 그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나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13절에서요. 53장 13절까지 보게 되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이 쫙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서 53장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가끈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뭐요?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제갈 길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주장대로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구에게?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셨구나? 담당시키셨구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려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율법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누가 대신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뭡니까? 의로운 행위세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도 의로 여기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뭐 할 때? 받아들일 때. 그게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생각을 접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무슨 행위라? 믿음의 행위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냐?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끝나면 안 돼. 그런데 뭐 하셨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세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걸 말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걸 말하진 않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열방을 다 내게 뭐로 준다? 유업으로 주리라. 예수 안에서 열방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예수 가지면 열방 갖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예수께서 철장으로 질그럽게 깨뜨리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건 뭐냐?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사람이 자기 지혜로 모른대. 자, 고린도전서 본문 펴놨으니까 1장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죠? 그 세상의 지혜라는 말은 뭘 말하겠어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내 지혜로 내가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는 그대로 보십시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랬을 때 예수가 뭔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왜요?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난 그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 미련한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내신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무수하게 읽으면서도 뭐를 가지고요? 내 지식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접근하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은 안 그런데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생각하실 수 이렇게 가요. 안 그럼 내 생각은 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거야. 내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뭐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413페이지 13절. 순서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지. 거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게 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저절로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고 알고 고백해보니까 내가 뭐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자꾸 뭐라고 그러나? 알고 믿어야지. 아니 그냥 믿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야. 믿음이 내 생각의 믿음보다 앞서면 그건 안 된다는 순서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더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라.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만 그걸 내가 알고 유대인들 같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같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야. 이 사실을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그 믿는 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아니 되는 거지. 1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 그리스도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믿고 알고 행하면 누가 같이 된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에게로서 나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딴 것 알 거 없어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분이 가지신 지혜가 누구 거라고?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누구 것이라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 거예요. 그걸 뭐해요? 여러분이 듣고 믿으시고 나는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바로 내 의구나. 마치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 것입니까? 타인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가 바로 내 의라는 걸 알고 나는 뭐요? 항상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누가? 저와요. 이 사실 가운데 굳게 서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매일매일을 승리의 삶으로 씨 뿌리며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의의 기준을 신자된 자녀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사실 위에 굳게 서서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여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심과 주신 본분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 352장 찬송 하나님 앞에